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들이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300명의 일반 평범한 시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만약에 지금이 일제 치하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독립군에 가담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난 독립군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면 좀 잠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니, 뭐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예. 300명 중에 89명이 손을 들었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 됐는데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분의 1이나 되는 분들이 독립군을 하신다고요? 너무 놀랐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들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 있게 손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독립군이 된다는 것은 내 가정 포기하는 거고, 내 안락한 삶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건지는 건데 어느 누가 쉽게 거기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국자가 된다? 우리가 일본과 축구할 때 연락에 이렇게 응원하고, 그게 애국자입니까? 다 그렇지. 애들도 다 응원하고, 뭐 야구 한국과 뭐 다른 나라와 할 때 막 한국을 응원하는 게 그게 애국인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애국이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희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굉장히 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건져내고 또 간수를 건져내면서 그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3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달랑 3주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은 뭐냐면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곳에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데살로니가에 몰려와서 그 시장에서 그 양아치 노릇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급습했는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읍장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깡패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심하게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욕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읍장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절 7절 보세요.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이제 고소한 그 죄목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황제가 있는데 황제 말고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전했으니 이거는 반역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의 이름으로 명목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손이 졸지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손은 예수님을 믿은 지 길어봐야 3주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교회 나온 지 3주가 안 되신 분. 3주 됐다니까. 길어봐야 3주. 근데 이 3주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잡혔고 틀림없이 매를 맞았을 것이고 읍장 앞에 끌려갔고 거기서 죄목이라고 거는 게 황제 말고 다른 황제를 섬긴다. 반역죄란 말입니다. 이런 죄목으로 3주밖에 안 된 성도가 끌려온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싹 사라져버릴 위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야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매를 맞고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항변하지도 않고 나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3주밖에 안 됐는데 3주밖에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렇고 3주밖에 안 된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킨 이 힘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힘은 복음의 힘. 복음의 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보세요. 2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죠.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3주 동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은 다른 게 없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지 그것을 복음과 연관해서는 이야기했겠으나 그걸 궁극적으로 그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이 당신을 내어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해서 나를 살렸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한 거예요. 계속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복음이 3주밖에 안 된 이 성도를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교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실제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도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희생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용규 몽골의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2권이나. 그 중에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집에 아들이 있는데 혼자 있더랍니다. 애 엄마가 없고. 그래서 왜 너 혼자 있어? 엄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빠빠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없다고 막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이 사모님이 몽골의 그 사막을 체험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서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몽골을 소개하는 책을 하나 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겉표지에 몽골의 사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사막이 나왔대요. 이거를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거기 안 간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동현아, 여기 엄마가 여기 갔는데 너 갈래? 그랬더니 그럼 갈래. 나 거기 좋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사막인데 이곳에 엄마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사막도 걷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근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 믿을 때 그것이 설령 사막이라 하더라도 좋아요 하고 갈 수 있는 게 복음의 힘이라고 한다면 야손에게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2단계까지 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힘이라고요. 복음은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살아낼 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야손이
복음의 힘으로 믿음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깐 3주 동안 반짝하다가 사라질 위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제가 고린도라 그랬죠 조금 아까.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게 했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성도들을 돌봐라. 그러면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목회하라고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하고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바울이 고마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1장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쪽 3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교인들은 행하는 일들이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곁들여져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고하면서 성도를 돌보며 사랑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 보면,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은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기뻐요. 어떤 거냐면 많은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뭐 좋고 나쁘기에 많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교회가 진짜 강건한 교회고 그 성도가 진짜 강한 성도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굉장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복음의 힘을 붙들고 이겨낸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교회에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력도 있었겠고 그것이 그 교회에 큰 힘이 되어서 결국 이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이 성취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더니 실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이 박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가짜네, 저 사람 사기꾼이네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이겨내야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과, 신앙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리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 받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요즘은 많이 교회에서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뭐 더 심했고요. 일을 이렇게 막 어떤 철학 같은 거를 막 전파했던 사람이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짐 베커, 미국의 짐 베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방송에도 나와서 설교하면 뭐 청취자들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추문과 그리고 횡령죄에 걸려가지고 45년형을 받았어요. 45년형. 그때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가던 그 목사님이 최악으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가다가 옥에서 나머지 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옥에 갇힌 다음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틀렸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 말하냐면,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한다는 걸 강조한 게 틀렸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이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묻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묻지 말아라. 나를 고쳐달라고만 해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 차가 필요합니까? 그럼 차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cc짜리 빨간색 이 모양을 주세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은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고 코는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고 입술은 뭐 김태희 닮고 볼은 뭐 고현정 닮고 이렇게 몸매는 누구 닮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가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애는 엄마 아빠를 닮을 겁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은 세상에 못생긴 애가 아무도 없게? 그게 뭐냐? 그게 복음입니까? 이분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옥에서 성경을 다시 깊이 공부하다가 내가 틀렸다.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설교를 들었고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다 가짜를 가르쳤다. 엉뚱한 성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엉뚱한 성도를. 내가 얘기했던 거와 진짜 복음은 정반대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주님이 줬으니 십자가는 외면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면 돼요 라고 가르쳤으니 이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울어요. 그릇된 교리가 그릇된 성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니라 돈과 성공을 믿게 했다. 내가 가르친 것은 돈 종교였고 성공 종교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게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게 만드는 그 돈과 성공이라는 주인을 따르게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횡령한 것에 대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며 모든 소송 다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은혜라 여기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되고 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되고 이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돼가고 잘 살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인 거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고 섬기는데 썼느냐를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까이에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가 좀 저와 충돌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밤늦게까지 만나고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대.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내가 행복하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쓸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가치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래도 솔직하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퍼뜩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면,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잃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잃었느냐? 주님, 저 부목사 때부터 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때는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으로 항변을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가 뭐였느냐면, 목회자로서 너 성공을 해서 달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말다툼하고 너와 논쟁했던 그 목사는 그래도 정직하다.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저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것이 아닌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한 주였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드리고 당신의 목숨을 다 드리고 살려낸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만도 감사한데 많은 것들을 받았고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더 복받고 더 성공하고, 그거는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내 삶으로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를 보여주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건강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망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